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비록 자신이 직접 개척한 곳은 아니지만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개척되어진 그 교회의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처한 위험을 편지를 통하여서 격려하고 경계하고 또 권면하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많은 감사한 일들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는 위험한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게 되어진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기독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또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로 그리스도만 주로 알고 섬겨왔던 성도들에게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혼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그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비단 그 당시의 골로새 교회의 형편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현재의 교회들도 이런 그 위험 가운데 놓여 있어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단들에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는 이 기독론의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신이시다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완벽하게 사역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실패하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 내가 예수다라고 등장을 하는 이런 교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다 하는 이제 교주들이 자꾸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기독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으시고 마음에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을 새롭게 한번 정립해 보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속량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자이시다 하는 것인데요. 1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이 두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해서 건지시는 일과 옮기시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과거에 내가 속해 있던 소속, 나의 신분, 그리고 나의 삶의 내용, 이런 것으로부터 건지셔서 새로운 소속으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동해 주셨다, 변화시켜 주셨다, 이게 옮기셨다 하는 의미인데요. 그럼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 그럼 내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나의 소속은 곧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나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인이죠.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사탄의 노예, 이와 같은 신분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온갖 더러운 것들,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러한 모습, 또는 소망이 없으니까 비참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삶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셨는데, 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보시게 되어지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셔서 건져주시잖아요.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건져주심에 대한 그림자, 예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옮겨 주시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 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 우리의 소속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 소속이 이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죄의 노예로, 사탄의 노예로 살던 우리의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삶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에서 떠나서 이제는 청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두려움 대신에 기쁨과 환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런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를 하시잖아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 가나안 입성이 곧 이 옮겨주신다, 옮기신다 하는 것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때에는 건져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살아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옮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옮겨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하여서 하셨다 하는 것이 이제 14절의 말씀인 거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건지시고 옮기신다는 것은 죄 사함의 내용이죠.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바꿔주셨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하여 이루어 주셨다는 것인데, 이 속량에 대하여서는 제가 우리 그 신년 특별기도에 교회에서 모였을 때 처음 한 주간 그때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리트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의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면 바꾸면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고엘 제도. 고엘의 3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나 아니면 그 사람에 속한 땅을 물러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이제 고엘의 3대 의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물으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물러주셨다는 거예요. 물을 때 어떻게 물으냐? 이제 무엇인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속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는 속전을 지불하여서 원래의 자리로 갖다 놓는 것, 이게 속량이에요. 원래의 위치로 되찾게 해주는 것, 이게 속량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속량을 하셨다라고 할 때에 지불하신 속전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뭘 지불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을까요? 당신의 피죠. 당신의 피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게 되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 1장 7절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고 많은 것들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피일까? 예수님께 다른 것으로 지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당신의 피로서 속전을 지불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피에 생명을 두시고 속죄의 비밀을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 흘림이 있을 때만이 속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두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도록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9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직 피로서만 죄 사함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다시 보시게 되어지면 10번째 재앙인 처음 난 것들 다 죽이는 그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재앙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 재앙이 임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죠. 패스오버하죠. 그 이유는 문설주와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가 있는 곳은 죽음의 그림자가 다 넘어가요. 바로 이와 같은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속량하셨음, 죄 사하셨음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휘할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속량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속량입니다. 완전한 속량. 우리 구약 시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야 되겠는데 여전히 죄의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실 수 있는 통로로서 제사제도를 허락하시죠.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제물을 죽여 피를 내는 그것을 통하여서 일시적으로 만나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일시적이고 임시적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들고 가서 죽임으로 피를 내어서 잠시 거룩하게 되어진 것으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날마다 제물을 죽여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 사건은 이렇게 임시적이고 반복적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효력을 갖게 만드셨어요. 이 부분을 어디보다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7절인데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으며 단번에 드렸어요.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단 한 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효력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영원한 의로 작용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의 효력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히 의롭게 하시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우리들이 입고 구원함을 입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임한 구원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을 입고 있지 않잖아요. 구원을 받고 있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피의 효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구원으로 다가오기 위하여서는 한 가지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수납할 때만이 비로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은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참된 회개가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야, 너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말해, 그러면 너한테 빵 하나 줄 거야 한다고 해서 잘못한 거 없는 사람이 나 잘못했습니다 하겠습니까? 물론 빵 얻으려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그건 가짜잖아요.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겉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예수를 믿는다 하여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내가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없거나 분위기 속에서 그냥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그런 마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참된 신자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그 죄인됨과 그 죄인의 결과, 죄인이 마지막에 어떠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는 사람만이 그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게 되어져.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하면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겉으로만 하는 척 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변화되어져서 온전하게 올려지는 찬송과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것이 그 은혜를 아는 성도의 마땅한 반응인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잖아요. 그럼 그걸 못 잊지 않습니까? 언제나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있잖아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유학을 하던 당시에 이제 그 IMF 때와 이렇게 맞물려 있던 때였습니다. 이 석사과정 때는 그래도 이렇게 장학금을 받고 이래가지고 공부가 할 수가 있었는데,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장학금이 없어졌어요. 제가 공부를 못해서 장학금을 못 받은 게 아니고 이제 한국이 이제 더 이상 못 사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돈이 있는 나라야 해가지고 장학금을 끊었어요, 학교에서. 더 이상 이제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지니까 제가 준비한 것 가지고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 차에 분당에 있는 모 교회가 아무런 조건 없이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제 장학생 선발을 한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0명일 거예요. 20명을 이제 선발을 하는, 거기에 이제 선발이 되어져서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제 마음에, 지금 뭐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제 마음에 그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회거든요. 전혀 어떤 조건도 없고 아무런 그게 없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잊지를 못해요.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었던 교회구나. 이 생각을 하면 생각만 할수록 이렇게 감격이 되어지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도 이걸 못 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친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피를 다 흘려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잠시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에서부터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여 나의 주인이시라 고백하면서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분만을 섬기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하시는 은혜가 아닌 사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내가 예수야 라고 등장을 한다 하여서 그 사람이 내 죄를 사한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경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그분만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5절을 보시게 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장 4절 한번 보시면요, 맨 뒷부분을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 십자가에 죽고 이제 저 천국에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 여기서 잘 생활해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중에 불안한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 주님, 그렇다고 하면 혹시 예수님 떠나시더라도 아버지를 우리한테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좀 괜찮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좀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육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믿지를 못해요. 왜? 상식적으로 안 맞거든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거든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을 보고 신이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특히 유대교인들은 더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는 거죠.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벗고 뛰어나가 그런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가던 길 중에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의 본체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와 다른 분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었으나 우리와는 다른 분이야 라고 하는 표현이 이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피조물인데 그래도 우리 인간들 이런 피조물 자연세계 이것들보다는 훨씬 앞서 계신 분이다. 가장 먼저 피조되신 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의미는요, 모든 피조물과 먼저 나신 이 부분을 구별하는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나신 이는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분이야. 모든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야. 즉 창조주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게 되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역시 일반 피조물과는 다르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다스릴 수 없죠. 피조물이 피조물을 보존할 수 없죠. 이 능력은 오직 창조주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하고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에게서라고 하는 말은 그에 의하여 이런 말이에요. 그에 의하여 창조되고 만물이 그에게 그로 말미암고, 16절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이 창조의 주체가 되신다 이 말이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1장 3절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았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히브리 기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만물의 통치자, 만물을 질서 정연하게 운행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창조주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는 것인데요. 피조물은, 우리 인간들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은 오직 주를 위하여 창조가 되어졌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피조물이 피조물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존경할 수는 있고 존중을 할 수는 있고 피차에 서로 사랑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경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단들이 놓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주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중간에 가로채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가르침에 속아서 어리석게도 인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창조주뿐이에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오직 창조주에게만 이와 같은 영광이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골로새 교회
들어온 거짓 가르침 가운데에서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사도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오직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려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도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멋져 보이고 영적으로 뛰어나 보인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경배의 대상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셔야 돼요. 더 이상 들어볼 것도 없고 쳐다볼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소개할 때 교회의 머리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도 많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몸과 머리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18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해서 만물의 으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적 충만을 주셔요. 19절이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으로, 이 말은 당신의 신적 충만을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신적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신으로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 머리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몸인 지체들이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어려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을 공급하시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상태, 그것이 신적 충만이에요. 그 신적 충만을 예수님께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한 번만 아니고요, 영원토록. 그것이 19절 뒷부분에 보면 거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거하게 하다, 머물게 하셔서 언제든지 그 신적 충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가 실패했다는 둥, 예수로서는 부족하니까 내가 그걸 채워야 된다 하는 둥 하는 이런 이단들의 그 잘못된 교훈들을 결코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예 귀를 닫아야 하고요. 그런 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데리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경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어떤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그런 비슷한 이야기라도 하면 그건 가짜인 줄 아세요. 그리고는 바로 뛰쳐나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곳이 진정한 교회다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십시오. 마지막 20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하는데,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이것과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이것과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 이 화평의 사역을 20절 뒤를 보시게 되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해서 우리 인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화목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인간들과, 죄 있는 인간들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리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의 화목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 생각해 볼 때에 그 머리의 몸인 지체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 피차의 지체 사이에서도 화목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그것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하나의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 나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화평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가치와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고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 고백에 대하여 진정성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화평이 필요해요. 반드시 화평이 있어야 돼요. 화평을 위하여 노력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감정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성정이 연약하여서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하여 반드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섬기는 한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내 경배의 대상으로 나의 주님이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는 주님과의 화평한 것처럼 성도와 성도 사이에 반드시 화평을 이루어내는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이 주님으로, 종교개혁 당시에도 예수님이 주님으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죠. 미국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한국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세계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셔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셔요. 혹시라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교회의 머리처럼 행세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는 배제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머리라 고백하면서 그분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그분만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속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만 섬기고 그분만 경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